저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줄 때 그때 마음이 녹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어주실 때 성경 한 절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읽어주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만지는 기술이 없으면 그냥 조심스럽게 살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없는데 막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잘 만지는 사람이요 마사지 하는 분들이죠. 사람 몸을 잘 만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 근육 뭉친데 아픈데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막 하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 저절로 내 입에서 시원하다는 소리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응어러진 그걸 세밀하게 잘 살펴줄 때 그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못된 것이 막상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또 읽어주고 풀어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맺힌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아요. 누가 나처럼 이렇게 맺혔나 싶고 나만 이렇게 맺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는 건 행복하고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는 또 세밀하게 살피는 데는 아주 인색하고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데는 용감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는 모든 소리를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야 이 소리도 그냥 흘려들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읽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준 사람 삭개오처럼 우리 마음도 읽어주신 예수님 오늘 꼭 만나게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모두가 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 얘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왜 꼭 지나가셨어야 할까? 성경은 여리고 얘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리고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리고는요 저주받은 성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주받았는지 모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그게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걸어가면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였는데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말로만 끝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아주 못되고 고약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는요 진짜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성을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리고성에는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그 족보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 여리고에서 기생 일을 했던 여인 라합이 여리고 주민이었어요. 그냥 대갓집의 교수도 아니고 기생, 우리는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불러주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창녀 일을 했던 사람일 수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여리고성 주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에 딱 한 가정,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 생각에 한 사람은 비효율적인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한 사람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한 100명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일 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 일에 비상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한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만나게 돼 또 다른 구원의 대상을 기대하면서 그 성을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성을 관통해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 성에 살았던, 제가 이 성경에는 안 써놨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만 그렇게 지나가는, 누가 지나가는, 쬐끄맣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얼굴에 약간 심술도 있고,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쬐끄만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가요, 군중들 틈에서 홀짝홀짝 뜁니다. 예, 작은 사람은 앞에 큰 사람 서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아무리 발을 들어도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가고, 저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키가 한 중간이 되는 거 제시돼요. 중간 안 되나요? 높은 것이는데. 근데 삭개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을 꼭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주 놀던 나무가 하나 보여요. 우리 옛날 성경에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뽕나무라고 했지요. 근데 실제로 뽕나무는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커모어라고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영어 성경하고 제가 사진을 딱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딱 뽕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방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다 올라가면 볼 수 있게 올라가서 턱을 보고 예수님 올 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요, 와, 밑에서는 안 보이던 예수님이 저쪽에 막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와, 저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눈을 떠보라고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막, 우리 오늘 주민층에도 한 10여 명 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니 위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더 커지고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신나서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발이 땅에 닿았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쫓아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는 소리에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했을까? 오늘 삭개오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 가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첫 번째 뭡니까? 세리장. 세리장, 일단 장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권력. 네, 권세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부자라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근데 권세도 가지고 돈도 많으면 이 사람이 삶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괜찮다는 말입니까? 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가 하나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쩝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저 인간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누구 밑에서 고생했습니까? 우리 저 밑에 있는 옆 동네 사람들, 우리 아래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논란이 되잖아요. 친일이었나 아니었나, 뭐 민족주의자였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 삭개오는 그 시대의 세리장인데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데가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길이 만약에 우리 생초점 요 앞으로 저 길이 저 뒤로 안 가고 이 앞으로 도로가 쫙 지나가고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막 사거리가 있었으면 우리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요 엄청 발달합니다. 왜 큰 도로가 우리 앞으로 나면 좋은가 하면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서 밥 먹고 다니다가 예쁜 거 있으면 들어와서 보고 멀리 있으면 안 들어와요. 가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어쨌든 간에 여리고가 그런 데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세금이 많이 거쳤을까요? 조금 거쳤을까요? 엄청 많이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세금 다 걷어다가 삭개오는 누구한테 갖다 바칠까요? 로마에 갖다 바치. 우리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친일파 앞잡이인 겁니다. 친일파 앞잡이. 저거는 로마 앞잡이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삭개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얘기할 때 막 삭개오를 막 욕하기 위해서 막 자기 백성들의 막 등골을 빼먹는 막 그런 놈인 것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진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로마에 충성하는 친로마파로 분류되는 반민족적 인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서 여러분 이 정도 권세가 있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좀 오시라고 길도 안 이래야 되는데 옆에 왔는데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아는 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옆에 와서 걸작 뛰든 말든 네가 자빠지든 말든 나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가지고 그냥 보고 얘는 있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이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회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좋고 서로 위해주는데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고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외로웠고 버려졌고 삭개오가 가지는 그 거절감이라고 하는 거 아무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게 이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무화과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내가 손들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 너덜너덜한 마음을 만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든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행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도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편에 있잖아.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힘내라. 힘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힘내라 하는 그 말씀 삭개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다 나만 상처가 많고 나만 많이 찢긴 것 같고 나만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내 마음 알아주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막상 상대방의 마음 알아주는 게 너무 인색합니다. 정말 인색합니다. 그게 누구 말할 거 없이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큰 나무 막대기 같이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나무 막대기 같은 이 마음이요 자꾸만 녹는 겁니다. 마이크가 녹는 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 같은 내 마음 자꾸 녹아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을 가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여유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못 만지는데 막 주무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해봐서 모르세요. 아무 때나 주무르면 아파요. 아픈 데를 잘 주물러줘야 그게 풀리는 거지 아무 때나 만지면 아프다고요. 근데 못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아프다 하는 사람 옆에서 아프나 어디가 아픈데 인상 쓰면서 같이 나도 아픈 것처럼 어디가 아픈데 그것만 해주면 돼요. 괜히 만져가지고 든든하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건 만져주면 되고요. 아프나 이 말만 해도 아픈 사람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로를 받지요.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무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 잘난 맛에 살아요. 우리 옛날도 아니죠. 그 유행가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시죠. 안 웃는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제일 잘나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다,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부럽고 니는 왜 그따위로 사냐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 마음 읽어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개오가요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게 내려왔는데 그 사개오가 집에 예수님 모시다 놓고 상 준비하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밥 준비하고 술 내와라 상 준비해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 저 봐라 저 양반은 꼭 저렇게 죄인들 집에 가서 꼭 묵고 저 잠자고 꼭 저러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저 예수님한테 뭐 하나 찾아낼 거 없나? 그것만 찾아보는 사람.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겠다 해도 예수님 우리 집에 뭐하러 오시는데요? 이러는 사람. 내가 네 집에 네 속에 내가 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좀 바꾸고 너하고 같이 가고 싶다. 우리 속에 아무리 비집고 들으려고 해도 여기에 철벽을 치고 예수님 뭐하러 오시는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줄 수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얘기도 내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닌 나한테 오셔야지. 왜 죄인이 저 인간한테 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의인들 때문에 좋아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들어오시겠다고 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영접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개오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볼 때는 약간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썼어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떼가지고 사회에 기타 구제하겠다 내놓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뭐합니까? 내가 혹시나 누구에게 속여서 그 사람 걸 내가 뺏은 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 그 4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개오의 이런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사개오 이런 뜻이요.
순수한 혹은 의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케오 이런 뜻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케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사케오가 의로운 결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케오의 이름에 있는 뜻처럼 우리의 순수함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의로운 결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재산 절반 내놓겠다. 둘째는 소유 빼앗은 것 내가 4배를 갚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케오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의 진정성, 적어도 자기 삶에 정직하지 못했던 내 아픈 것에 대한 그 뼈아픈 후회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사케오가 하겠다고 한 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몇 배를 더하는 겁니다. 몇 배를 더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하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거기에 구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제하라 하는가 하면 3년의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 11조. 그러니까 매년 한다면 30분의 1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30분의 1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얼마를 내놨습니까? 내 가진 것의 절반. 내가 그동안 모은 거의 절반. 이거는 30분의 1에 한두 배, 10배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남으로부터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6장 5절이나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직분,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때, 더 많이 취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주라고 합니다. 근데 사건은 얼마에? 4배. 이건 도대체 몇 배입니까? 거의 한 10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케오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사케오가 이렇게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수했다고 공언하는 데는 자신이 절대로 속여 뺏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진짜 속여서 빼앗았다고 생각했으면 만일이라고 했겠습니까? 만일 안 붙였을 거예요.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케오는 최소한 자기 민족에게 너는 신로마파, 너는 반민족주의자의 욕을 얻어먹었을지언정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사케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케오 편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사케오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사케오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회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언행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이 사케오의 집에 이른 것처럼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주인공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 듣고 마음만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심하게 뉘우치고 그걸로 끝나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 입을 재봉틀을 갖고 와서 박아서라도 그 말은 앞으로는 안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각오가 있는 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 시작된 지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마음을 읽어준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언제 가시나 쳐다보고 있는 그 사케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케오야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주의 깊게 읽어주고 그 뜻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말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우리 중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 녹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완벽하게 우리 마음을 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될까? 나 자신을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읽어준 마음 따라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입술과 손발이 있는 사람. 우리 생초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생초 지역에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우리가 읽잖아요. 물론 이제 집중 안 하면 읽거나 말아야긴 합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시면 돼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지?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 겪었던 일, 어딘가 찌그러지고 어딘가는 찢어졌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교의 결단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결단입니다. 단순히 돈 내놓겠다 그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한테 그런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헤아리고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 생초 면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초교회 성도들이 우리 서로의 마음을 좀 읽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마음을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저 인간은 내 마음을 못 읽어주나? 나도 안 읽어주면서. 못 읽어주나가 아니고 내가 안 읽어준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읽어준 거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읽어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은 나한테 안 읽어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읽어주셨으니까 내가 그 행복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도 한번 읽어보려고 애쓰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미세먼지로 청정한 공기와 아름다운 우리 산청의 이 산야가 다 그려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너무 많이 그려져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읽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한 주간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저 하늘은 좀 흐리더라도 내 마음 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맑고 쾌청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도 읽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존재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것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똑같이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들의 심장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속에서 뛰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